우리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아이가 창문 틀에 이렇게 길에 앉아 있다가 뒤로 툭 떨어졌어요. 저희 그 방에 있었는데 높이가 2층 높이는 조금 못 됐던 것 같고, 그래 제가 너무 놀라서 밑에 바닥이 그 콘크리트였거든요. 막 달려 나갔는데 많이 다치지는 않았었고, 이제 창문이 있고 창문에 그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방충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기대면은 이렇게 좀 버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다 보니까 뒤로 그냥 방충망이 떨어져 나가면서 툭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방충망은 그 용도가 사람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용도가 아니고 밖에 그 곤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이에요. 곤충에게는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벽은 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더 든든하게 기댄다, 그럼 더 빨리 떨어지겠죠. 더 신뢰한다, 그럼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46편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나중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생각이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호흡만 빼가면 뭐가 되겠죠? 흙이 되겠죠. 흙으로 지으셨고 호흡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 중에서 호흡만 빼면은 바로 흙이 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흙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방 때문에 분해가 훨씬 빨리 된다 그래. 식물보다 유기물들이 빨리 먹어치우니까요. 좋은 양분이 돼서. 그래서 수분은 공기로 흩어질 거고 인이나 질 이런 것들은 그대로 땅으로 토양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되게 만드셨는데 호흡이 나가면 그걸로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귀인들을 의지한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Do not put your trust in princess. 예. 프린스, 그러니까 어떤 귀인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마치 우리가 스크린 도어를 의지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서로 의지하게 만들었지만 궁극적인 의지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서로 협의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그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게 그 의지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 부모가 그걸 도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도록.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내가 돕고, 아내가 잘못할 때 남편이 돕고, 그런 신뢰예요. 한 지역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데다가 의지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서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도움이 서로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도움을 어디다 둬요? 귀인들에게 둔대요. 이런 표현이 시편에 몇 번 등장하거든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귀인들은 나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귀인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들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죠. 이론만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누구를 믿죠? 경제 문제가 터졌다. 누구를 믿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러는 중에 이론으로 갖춰져 있는 신앙에서 조금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 증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귀인들은,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요. 한국 문화에서는 미래도 알아맞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다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몰라요.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서로 물어요. 여러분의 친구를 찾아가지요. 그 친구들 역시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인퍼슨으로 신뢰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만들어 축적해놨던 어떤 경험치나 지식이나 지혜들, 그걸 따르면 될 것 아닌가. 사람들의 지혜로 여러 사람들이 쌓아왔던 과학의 발전, 그런 것들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경험치를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 교육을 믿고 아니면 과학을 믿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생각했었죠. 과학은 늘 대단한 걸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늘 허술해요. 늘 한쪽이 비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게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전화번호를 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어떤 정보들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요. 거기서 얻었던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전에 우리가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서두에 나와 있던, 그 책에 서두에 나와 있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그대가 결혼한다면 그것을 후회하리라. 그대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역시 그것을 후회하리라. 그대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그대는 둘 다 후회하리라. 한 여인을 믿어보라. 그대는 그것을 후회하리라. 한 여인을 믿지 말아보라. 그대는 역시 그것을 후회하리라. 한 여인을 믿든 안 믿든 아무튼 그대는 둘 다 후회하리라. 목을 매달아 보라. 그대는 그것을 후회하리라. 목을 매달지 말아보라. 그대는 역시 그것을 후회하리라. 목을 매달든 매달지 않든 아무튼 그대는 둘 다 후회하리라. 제군이여,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지혜의 진수이다. 아주 유명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키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허점을 얘기하죠. 이거를 선택해도 후회가 오고, 후회가 하면서 뭐 하죠? 그때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잖아요. 또 후회가 와요. 한 여인을 믿어봐요. 반드시 후회가 와요. 한 여인을 믿지 않아 보세요. 반드시 후회가 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 안 됐을 때, 실패가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그때 초이스를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이 문제가 아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사다리를 이걸 써서 그렇구나. 더 튼튼한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다리 아니고 이 사다리를 썼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다리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사다리를 받치고 있는 제짓대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더 튼튼한 걸 써야 되는데 그 이슈가 아니에요. 선택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다리를 써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지대가 잘못됐어요. 영상 하나를 다른 걸 한번 보세요. 좀 사다리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어디다 올렸어요? 불안한 데다 올려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다리를 안 썼어야 되는데, 다른 사다리를 썼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반의 문제예요. 내가 그때 왜 그 학교를 가지 않았지? 내가 그때 왜 전공을 그걸 선택했지? 내가 왜 그때 거기다 투자를 안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났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문제지요? 의지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의지를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하는 사람들 중에 사다리 사고로 다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높지 않아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에 떨어져 죽어요. 우리 생각에는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A형 사다리가 되게 안전할 것 같으죠. A형이니까 가장 위험한 게 A형이라 그래요. 차라리 벽에다 기대는 사다리가 훨씬 더 안전하대요. 그래서 내가 벽에다 기대는 일자형 사다리를 써서 내가 떨어졌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A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닥이 미끄럽거나 지지 기반이 잘못됐거나 위험한 데 올려져 있거나 기울어 있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사다리를 써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투자를 했어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뭘 의지했느냐 그 문제예요. 키르케고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을 매달아 보라 반드시 후하게 될 것이다. 목을 매달지 말아보라 반드시 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목을 매달든지 매달지 않든지 둘 다 양쪽 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밀어붙여요? 왜 그렇게 코너로 밀어붙이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니어서 그래요. 모든 후회는 선택의 실패가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기술의 발전을 시켜보라.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시켜보지 않아보라. 역시 그대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이 오든지 발전이 오지 않든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펜타놀 얘기했었잖아요. 펜타놀은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진통제예요.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이렇게 캄하게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절단 환자들이죠. 신체가 절단됐어요. 그럼 통증이 어마어마하겠지요. 견디기 힘든 통증이 오겠지요. 그런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진통제예요. 그래서 헤로인의 50배예요. 몰핀 같은 마약류의 100배예요.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잘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고통을 잊고 수술이 끝나도록 도와줘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얀센이 이제 자기가 제약회사가 그걸 이제 개발을 끝내고 판매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피리어드가 있겠죠. 어느 시간대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제약회사를 또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단가가 너무너무 싸고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신체 절단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쾌락을 끝까지 올리는데 사용해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용도로 써요. 펜타놀을 만들어보라. 그러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만들지 말아보라.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만들든지 만들지 않든지 양쪽 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펜타놀로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 막 휘청거리는데 큰일 났네. 만들지 않아보라.
만들어보라. 예, 그 선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언제나 늘 최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뭘 만들어내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에다 써요? 예,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다 가장 먼저 써요. 만들어도 만들지 않아도 늘 후회가 남아요. 그게 인생이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만들어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 사다리의 지지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게 문제예요. 인간이 거기다 의지를 한 거예요. 경제에다 의지를 한 거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을 믿어서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내가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될 곳에 소망을 두어서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하게 내 버팀목이 될 것이다.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렇게 나가서 일하지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와보세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에브리데이. 그리고는 5시쯤 나와요. 새벽 5시면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장 트래픽이 심해요. 여러분, 5시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 하루 중에 차가 제일 많아요. 집에서 교회 오는데 40분이 넘게 걸려요. 그때 사람들이 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잠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요즘 이 전등이 있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늦어졌거든요. 전에는 해지면 자야 돼요. 4시 반, 요즘 같으면 4시 반 해지면 할 게 없으니까 자야 돼요, 다. 요즘은 안 그래요. 전등이 있으니까 늦게 자요. 그리고 왜 아침 일찍 그렇게 일어나요?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돈을 벌면, 거기다 의지하면 내 인생이 편해진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때 내가 투자를 여기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잘못 들었지,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 투자를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서로 투자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후회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의지해서 그렇죠? 돈에다 의지를 해서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잘못 믿어서 그래요. 그게 문제지,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좋은 학교 못 가게 되면 후회가 많이 남을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라이센스를 따서 내가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를 못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물어보세요. 후회가 없는지. 어떤 분이 LA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허무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그분 댁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은 멀쩡해요. 좋은 집인 것 같았어요.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칼펫인데 여러분 딱 가면 이럴 수도 있나? 그렇게 느낄 만큼 칼펫이 그 스테인들이 여기저기 너무 엉망이에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사나? 청소를 아예 않고 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집이 뭐라 그러지요? 아무튼 아무도 누가 살림을 안 하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사는 집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나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 누구를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뭐 나이가 50 뭐 이렇게 가까웠을 것 같은데 대학을 다녔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뭐 제가 알기로 아이들 자라날 때 아이들 하는 얘기가 자기 부모가 엄마가 와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매 끼마다 별로 그런 기억이 없다 그래요. 어디 가서 음식을 얻어오면 그걸 놔뒀다가 막 데펴가지고 주고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엄청 열심히 사는 거죠. 집을 케어하기 힘들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잃어놓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서 문제가 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문제가 온 것도 아니에요. 예, 잘못된 기반에다 의지를 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왜 야곱을 꺼냈을까요? 야곱은 시편 146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에 아주 전형적으로 딱 들어맞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갔던 적이 없는 늘 어긋나고 안 맞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한 번도 딱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늘 어긋나요. 늘 힘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어요. 태어날 때 자기 형 이렇게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처음부터가 야곱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이름이 그래요. 속이는 자예요.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처음부터 뭔가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사고 그 거래가 얼마나 좋은 거래예요. 죽 하나에다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그것도 가장 배고플 때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거래가 뭐 기가 막힌 거래 아니에요. 평생 받을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해서 받아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온갖 머리를 쓰고 삶을 열심히 살아보고 주도적으로 살아봤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나중에 그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을 의지해봐요. 형은 이제 무서우니까 외삼촌을 의지하는데 외삼촌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이제 아마추어 사기꾼이라면 자기 삼촌은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임금을 수없이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거기서 인생의 비열한 그 쓴맛을 다 보고 살아요. 마침내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인생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야곱의 인생을 오늘 146편이 딱 꺼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다 뭐라고 얘기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왜냐하면 사람들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죽는 순간 그 생각이 다 소멸될 텐데 누가 그걸 했어요? 야곱이 그러다가 그것만 신뢰하다가 자기의 머리 신뢰했고 아까 과학을 신뢰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을 신뢰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자기 지혜도 의지해봤다가 외삼촌도 의지해봤다가 또 자기가 벌어들인 가축, 양떼, 소떼들을 의지했다가 그리고 이제 에서가 자기를 쫓아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머리를 쓰죠. 양떼들을 먼저 보내면서 선물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형을 좀 달래볼까 온갖 머리를 다 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게 되죠. 약복강 아래에 딱 서는 거예요. 이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딱 되어졌어요. 이제 형한테 딱 죽게 생겼어요. 형은 처음부터 싸움에 능한 자예요. 어릴 때부터 사냥을 했던 사람이에요. 폐가 터질 때까지 뛰어다니면서 동물들, 짐승들을 잡아서 먹잇감으로 만들었던 아주 신체적으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가병들을 데리고 300명이 넘는 가병들을 데리고 온대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자기의 지혜가 다 끝까지 오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내 지혜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돼요. 뭐가 꺾였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봤던 그게 팍 꺾인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뭐만 의지해야 돼요? 완전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형은 어릴 때부터 뛰었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 만나겠지만 여러분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많은 후회들도 있겠지만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지하고 있던 게 잘못돼서 온 실패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은 자꾸 선택 가지고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말을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것만 온종일 후회하게 될 거고 여러분 인생 내내 그게 여러분 안에 늘 남아서 선택을 잘해야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지요. 왜 불행하지요?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하려고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요. 그게 실패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요즘 쏟아지니까 이제 어떤 게 참 정보인지 진짜
진실인지 알 길도 없어져요. 더 혼란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정보가 많이 쏟아지면, 고급 정보가 오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더 헷갈리게 됐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늘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께 가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